뵙게 돼서 반갑고요. 긴장은 푸십시다. 어떤 설교를 하나 보자 하시지 마시고, 저도 여기 오니까 긴장이 됩니다. 제가 긴장을 홀로 올 테니까요, 마음 푸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서로 나누면서 은혜 귀한 시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어눌한 자 복된 전에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온전하게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져서 천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복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만의 문둥병 치료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치원서부터 다니시면 유치원서부터 다 들어서 아는 얘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좀 다 아시는 내용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예수님도 이 귀한 말씀은 살아계실 때에 고향에 가셔서 전도하시는 중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치료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 술에 나만만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신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한 몇 사람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임하여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한 세 사람을 여기서 나눠봤습니다. 제목 있는 것과 같이 상처 많은 소녀, 이름도 없습니다. 그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커다란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 권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 나병이라는 그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늘 움츠렸던 그를 활짝 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뭔가 탐심이 새롭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 일생을 참 망치고 있는 한 사람 게하시라는 사환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상면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봅니다. 오늘까지 연세 드실 동안 많은 경험들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왔을 줄로 압니다. 그러는 중에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었고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 웃을 수 있었던 일도 있었을 거고, 어떤 일은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싶은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 붙들고 살아가느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지요. 우리들이 생을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내게 좋은 일도 있었건만 그 일보다는 내게 손해를 끼쳤고 내게 마음 상했고 내게 고통을 줬던 그 일은 더 마음에 많이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다가 내 마음 상하고 내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분명하게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한 이름 없는 소녀. 그러나 그가 분명 나만의 집에서 수종드는 한 하인으로서 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부모 떠났죠. 고향 떠났죠. 친구 떠났죠. 아직 어린 소녀라고 얼마나 참 고향 생각 많았고 친구 생각 많았고 부모 생각 많았겠습니까? 나만의 그 복된 가정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편리함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더 불편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한마디, 선지자에게 있어 그 병을 나았으면 좋겠다.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 단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서 원수 같은 나를 망치고 있는 그 나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의 병을 치료받았으면 참 좋은데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상처를 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줘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면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냐.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 어린 소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볼 때 나만이 문둥병으로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피부병과 그 가정에서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때는 고소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고소한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의 나됨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도 내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한마디 던졌던 그 말이 그냥 나만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 귀한 계기를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도 생여 내게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욕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앞날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환경을 이겨나가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되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인도하실 건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보면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을 보면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움츠릴 수밖에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떠나라 그럴 때 떠날 수까지 있었지만 갈 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찾아갔지만 막상 와서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그곳을 떠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지 않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만들되 다시 많은 것을 앉아서 돌아오면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면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모세도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 뜻을 이루겠다, 민족을 사랑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도망가야 밖에 안 되는 광야 생활 처가살이 40년 동안 8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모세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나는 못 갑니다. 발버둥 칠 때 아니라고.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모세를 모세 되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의 환경은, 나의 형편은, 나의 사정은 여의치 못한 것 같이 내가 느껴질지라도 오늘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환경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게 주신 소망에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더 닥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녀가 자유스럽게 살아가던 그 자리를 피해서 하인의 위치에서 눈치 보면서 생활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에 와서 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어 새롭게 가치관을 달리 부름받고 생을 살아나갈 때 불철주야 갈 곳을 따라서 전도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나가겠다고 계획하면서 나갈 때에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곳에 도착한 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아니겠습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기뻤습니다. 전도를 다닐 때마다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새 인생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게 또 시비거리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 어떻습니까? 착고에 차여서 두들겨 맞고 캄캄한 감옥에서 그때 기도하면서 찬송했더니 결국에는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그 간수를 구원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끌어서 감옥에까지 넣어서 감옥에서 기도하며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릴 때에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만남의 간수 그 가정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연세 있다고 요즘 세상 이야기로 익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험했던 거 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내게 맡겨진 한마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걸 믿고 믿음을 꼭 붙들고 남은 하루하루 생활이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분들 어떻습니까?
다 누려보셨잖아요. 가져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 1절의 말씀에 보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아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원했어. 나아만을 이기게 하는 귀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아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그에게 또 문둥병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어린 하인의 한마디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치료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으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엘리사에까지 인도를 받았어.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물과 종들을 붙들어 앞장 세우면서 엘리사의 집에 왔으나 엘리사는 대답 없습니다.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될 거라고 한마디 하고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권세, 부, 영광 다 누리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나와서 대접하면서 당신의 치료함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문전박대당합니다. 저도 경험이 나네요. 신방 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데 문전박대 받고 나올 때 참 서글펐습니다. 내가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믿음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때 보니까 아하, 다음에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고 내가 괜히 목사가 된다 그랬나 그런 원망의 말씀을 주님 앞에 들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나아만도 예물 갖출 것 자기 나름대로 예를 다 갖춰서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당하고 요단강에 가서,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그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라 그랬으면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에 문제 생기고 저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나오면은 뭔가 또 좋은 소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을 거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참 체면 구길 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조롱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기대 걸고 나왔다고 사랑 이야기하면 사랑한다 그러더니 무슨 사랑이 일어나고 내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신앙을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갈 때 종들의 하는 말을 듣고 13절 보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려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어떤지 마음이 이렇게 해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뭔가 깨끗해진 것도 아닌 것 같아. 7번이나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모습을 종들이 밖에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옛날엔 그렇게 의젓했던 당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7번씩이나 종들 앞에 서서 어물쩍하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차라리 문둥병으로 죽어버렸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면서 14절 보니 어린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여기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알지요. 완전 숫자다. 삼일체 하나님 내선 이 동서남북 사방에 이 지상을 열고 꽉 찬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7번 완전하게 인내하면서 순종만이 모든 결실이 이루어지고 자기 부와 명예, 자기 자랑 다 벗어 던지고 종들 앞에서 그 초라한 모습, 꾀찌지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거 들고 나의 모습이 완전하게 자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이루시면서 역사해 나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남과 자존심 버리고 새롭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결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세상 살이도 어려움 많은데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어려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담겨진 거 다 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한 귀한 성도분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젊은 꿈을 가졌던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그 같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떠나서 가출을 해서 가출했을 때 그 형편도 여인으로서 어린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의 복수심과 내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것, 자존심 때문에 굳은 일, 어려운 일 감당해가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오게 됐고 나름대로 생활이 편안해지는데 예수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난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과 부활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음성 듣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생각만 하면 젊었을 때 가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상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평안이 없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동안에 요한복음 13장을 읽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의 또 성찬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 나누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앞절에서는 가룟 유다더러 너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뒤에는 베드로의 배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배신할 거다 아는 그 사이에다가 딱 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앞뒤에 주님께서 그 능력과 모든 사랑을 끌어안고 그들을 이끌었건만 당신을 은 30년에 팔아넘기려고 계획하고 나가고 있는 가룟 유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손은 쳤지만
막상 어려움에 당하고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새벽까지 부인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생각하시면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너희들 향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든 원수 갚아보겠다고 길을 쓰면서 이를 악물고 생활했던 그 생활 속에서 그 한 남자로 인해서 내 생이 망가지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마음에 감동을 줘서 고국에 찾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갈등 속에서 그러나 가서 만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고 당신을 용서했어요, 당신도 용서받고 예수 믿어 새롭게 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고, 용서고 나니 내 무거운 일 나를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던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내 지난날의 나의 어눌함과 부족함과 내 악한 모든 것도 작심하면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고 하던 그 마음도 다 녹이면서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그 뒤로는 기쁨으로 얼굴이 밝아진 삶을 살았다는 한 간증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우리 심정을 우리 환경을 보살피면서 이끌어 주시되, 연약하면 연약한 그 자리에서라도 당신의 영광 받으신 길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맛보면서 그 평강의 삶이 서로 나눔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크게 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만도 자기의 권세 모든 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나 엘리사에게는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놓겠다가 하나도 받지 않는 모습. 엘리사가 부자여서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물 캐서 삶아 죽 써서 먹다가 난리들 난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으면 봅니다. 그러니 게하시 볼 때 답답하겠죠. 저걸 좀 받아서. 그래 쫓아갑니다. 가서 좀 달라고. 그래서 받아왔지요. 선지자 에리 앞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숨겨놓고 왔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평안이냐? 예. 낙한 일 없습니다. 거짓합니다. 탐욕이, 그 욕심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문둥병 나병 환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 자손들도 전락했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있습니다. 회개까지 받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당신의 뜻 버리지 못하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게하시 역시 나병 환자로서 그 후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분수에 넘는 탐심, 욕심. 우리는 때로 우리를 저울질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 생각에 맡겨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하시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걸 압니다. 엘리사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의 생활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 함께 어울려서 모습이 다릅니다. 분량이 다릅니다. 한 달도 두 달도 다 다릅니다. 어울려져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내 이해관계 떠나서 남은 생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랬습니다. 평안하라 가라. 무슨 대답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아만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국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체험한 믿음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흙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용서해 주세요 한 건, 님몬 사당에 가서 왕이 함께 제사 드릴 때 왕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 없고 그때마다 절할 때마다 나도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대답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상과 함께 가기로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짝하여서 핑계대면서 어울려져서 생활해 나가기 원하는 욕심 또는 욕망, 떨쳐버리는 유혹,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경험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다시 드러낼 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게 늘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오면은 참 마음이 평안한 건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짝 하다 보니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어울리다 보니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면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꼭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모든 게 있음을 감당하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